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예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고 김호성 목사님께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말 중에 감개가 무량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언제 썼는지 도저히 몰랐는데 오늘 같은 날 쓰는 것 같습니다. 10년, 11년, 12년 전까지 여기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렸었는데 이렇게 또 이 부족한 종을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더불어 저희 예인교회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제주 충신교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귀한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가끔씩 지나치리만큼 혹독한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특정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한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악한 뱀새끼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사람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이 표현은 세 번 다 마태복음에 보면 총 3번이 나와요. 3번. 근데 이 표현이 다 어떤 특정 무리들을 향해서 한 표현들입니다. 첫 번째가 보면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그를 향해 다가오는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 이 세례요한이 이때 이 표현을 처음 썼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후에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마지막으로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장차 임할 진노의 심판에 대해 경고를 하시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질책하시면서 이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즉 독사의 자식들이란 표현은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 속에는 선천적으로 악하여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한 경제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과연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그토록 인자하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신 걸까 하는 거죠. 먼저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이라는 단어는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래서 사독의 후손들, 그리고 사독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 사두개인들이라고 했어요. 이들은 유대인들 귀족 출신들입니다. 귀족. 그러니까 가진 것들이 되게 많았겠죠. 그러면서도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부활과 영적인 측면들을 부정했어요. 가진 것은 많고 누리는 것이 많다 보니 당연히
지금의 세상이 계속 유지되길 바랬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새로운 왕 메시아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마지막으로 서기관들, 이들은 율법을 복사하거나 연구해서 가르치던 전문적인 율법학자들입니다. 이 율법에 관한 한은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전문가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인 거죠. 정리를 해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명명된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소위 유대 공동체에 있어서 리더십에 해당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 중에서도 세 번의 사건에서 모두 다 언급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유독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모질고도 혹독한 비판을 가하셨을까 하는 거죠. 사실 우리의 상식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리 손가락질 받을 만한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강도, 살인범, 도둑,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심판받아 예수님께 더 가혹한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고통의 순간 중에서도 옆에 함께 매달려 있던 강도, 사형이라는 그 집행을 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끔찍한 죄를 지은 그 강도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정도로 관용을 보이셨으면서 왜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그토록 가혹한 반응을 보이시느냐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그 율법, 그것을 열심히 지킨 그 사람들 아닙니까? 오히려 그 열심과 노력으로 치자면 예수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 아닌가요? 당시 유대 민족을 이끌어가던 영적인 리더십, 그 엘리트 신앙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용서의 여지라고는 없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름까지 써가면서 가혹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열심만큼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그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가혹한 비판을 하셨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과연 이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범죄에 들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린 누구나 다 이 말씀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본문 7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아멘. 자, 여기 본문에 사용된 주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주님, 주인, 소유자,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또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우리가 야훼 알죠? 여호와. 이 야훼 여호와를 헬라식으로 표현을 할 때 이 퀴리오스라고 사용했어요. 즉 신약 시대에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이 퀴리오스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여라고 외치는 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주여라는 단어를 지금 2번 거듭하고 외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들의 종교적 열심 동안 매우 뜨거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왜? 이거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한치의 의구심도 없습니까?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솔직히 내 삶을 보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싶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구원받은 거라고 하니까 내 안에도 찜찜함을 뒤로 하고 그냥 무조건 믿는다라고 내 양심과 내 그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게 우리 인간이다. 하나님 그거 다 이해하신다.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열심히 나를 주님이라고 외친다고 해서 다 천국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22절의 내용 보니까 훨씬 더 심각해지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단순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적당히 주일 예배만 돌아가는 그런 형식적인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많은 교회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본인도 평생 동안 열심히 주의 일을 열심히 잘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구원에 대해서 한치의 의구심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막상 주님 앞에 서서 보니까 주님이 그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이런 날벼락 같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들로서는 지금 예수님께 왜 내가 구원받지 못하느냐고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해 23절에서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도무지 알지 못하니를 원어로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일찍이 단 한 번도 알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주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사람들이 놀랄 만큼의 큰 권능을 사용했다고 할지라도 정작 예수님은 그 사람을 단 한 번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괜찮았다가 중간에 어느 시점부터 조금 잘못된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단 한순간 또 하나님은 그들을 안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저 주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고 믿는 것만으로는, 그래서 그로 인해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한 것만으로는 천국행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21절에서 이미 예수님이 그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21절 볼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긴 하지만 구원의 전부를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이것에 관해서는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아무튼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교리적으로 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 세상에 살 때도 마음의 평안도 얻고 위로도 받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은혜도 누리고 뭐 이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사는 그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그것에 해당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에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산에 모아놓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조목조목 살펴보면 이게 구약 시대의 율법보다 훨씬 더 지키기 어려운 수준의 계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살인하면 심판받으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놀리기만 해도 그것은 살인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간음의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음란한 마음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기만 해도 이미 간음을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는 갚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외에도 그 내용의 대부분들이 보면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수준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화 한 번 안 내고 비웃거나 놀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성을 보면서 야한 생각 앞으로 한 번도 안 할 자신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 귀한 것을 언제든지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나요? 원수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 좀 미워하고 나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 언제든지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다. 이런 내용들이 7장 14절까지 계속되다가 15절부터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 말로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맺혀지는 그 행동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그 내용이 쭉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이것을 정리를 다시 해보면 구약 시대의 율법보다 훨씬 더 지키기 어려운, 도저히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수준의 그 계명들을 다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그렇게 살지는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자신의 신앙의 열심만 내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누가 이 말씀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옷 입고 살아가는 한은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싶게 만들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정죄하게 만듭니다. 죄를 행동으로 대놓고 드러내는 것은 좀 참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마음을 전혀 품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는 확신한다고 하더라도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언제든지 내가 외면받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답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역사하시면 가능해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정말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아멘이죠. 이것은 상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내 삶의 인격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인격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이야기하시고
감정적으로 느끼게 하시며 의지적으로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 가운데 넘어지셔가지고 정죄감 가운데 괴로워하는 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으면 안 되는데 또 죄를 지었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실까요? 분명 아닐까요? 그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살아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정말로 내 삶의 주인 되신다면,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당연히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어야 정상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느냐, 이 질문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알고 그대로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까? 이 대답도 정말 간단합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미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취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소망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나의 소망 없는 자아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고,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역사하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친히 당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정도는 다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렐루야. 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언젠가는 내가 도달해야 할 신앙의 목표로 생각합니다. 아직은 내가 안 죽어서 그래. 아직은 내가 덜 죽어서 그래. 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이 올 거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부족한 신앙의 이 모습을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하고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사람을 말하죠. 내가 주인 노릇하던 나의 자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새로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아직 안 죽어서 그래. 내가 아직 덜 죽어서 그래. 언젠가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힐 그날이 올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언젠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입으로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내 입으로 내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완료형 시대가 없어요. 완료형 시대.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못 박혔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찾아보면 이게 완료형 시제입니다. 지금 내가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못 박힐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못 박힌 상태가 지금까지 쭉 계속되어져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상태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6장 말씀이죠. 앞으로 죽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할 때 그때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은 나에게 실제가 되기 시작해요. 즉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언젠가는 도달해야 할 신앙의 목표점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점인 겁니다. 출발점. 나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죄 가운데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인 것을 잘 알기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당연히 살아내야 할 그 신앙의 수준을 살아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구주로 영접한 그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고백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를 때는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회개해야 할 진짜 죄인 것입니다. 말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모든 것 다 내가 결정해놓고 다 판단하는 것 말입니다. 기껏 기도한다는 정도가 내가 어느 정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는 동의만 구하는 것 말입니다. 내가 잘하고 익숙한 것 할 때는 예수님 생각도 안 하다가 다급할 때만 예수님 찾는 것 말이에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고, 일이 잘 풀리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냐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 말입니다. 하루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 그것을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관심조차 갖지 않고 하루하루를 주님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토록 혹독한 비판을 받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는 했지만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자신들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는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다시 주인 행세하려는 마음입니다. 죄는 내가 주인 된 삶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예수님께 주권을 드린다고 해놓고도 정신 차려보면 어느새 내가 또 주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주님께 계속 내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십니다.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리니 나의 온전한 주님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 그리스도인이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내가 주인 되고픈 마음을 계속해서 주님께 복종시키고, 매 순간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역사하시지 않는 한 예수님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으로 그냥 내 안에 그냥 머물러 계시기만 할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계시기는 계시지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예수님 난 늘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일이 바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충신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철저히 내가 주인이 되어 신앙조차도 내 필요와 내 만족을 위해 열심히 하는 사람, 그것은 반쪽 그리스도인인 거죠. 예수님을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 치열하게 발부둥치는, 그래서 내 삶을 통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여러분이 모이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헌신을 해야 됩니까? 교회에 헌신을 해야 되나요? 여전도에 헌신을 해야 됩니까? 직분에 헌신해야 됩니까? 우리가 헌신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내 삶을 친히 대신 사시기 위해 내 마음 한가운데 찾아오신 나의 왕, 나의 주 되신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헌신인 것이죠. 오늘 드리는 이 헌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다 함께 부르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 다 아시는 찬양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삶.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으시나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구주 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신 것은 믿고 감사한 일이지만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인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외면받을 수 있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소망 없음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소망 없는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구합시다. 예수님, 더 이상 내가 주인 행사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저도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예수님의 자리를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주인이신 예수님께 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주권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시간 주의 성령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치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외면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의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 주셔서 하나님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나는 죽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나는 철저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주님의 삶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이유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고 그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십시오.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구주 되신 예수님을 진정한 내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진리의 빛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임에 불과함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 안기어 하늘의 위로와 환영을 받는 자,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헌신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